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0절에서 7장 7절까지 구약성경 90쪽에 있습니다. 찾으시는 동안 교회 앞에 소식 전하겠습니다. 부흥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셔서 기대한 것만큼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모두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유초등부 겨울성경학교 위에 기도와 후원 계속해 주시고요. 장학생 추천은 이번 주까지 왔습니다. 신방 신청서 안 쓰신 분들 이번 주 내에 쓰셔서 다음 주 헌금 시간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1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아살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고맙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출애굽할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가 더 완악하게 하고 벽돌 구울 볏짚도 안 주고 더 힘들게 한다고 하고 때리고 이러니까 이 모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 내버려 두지, 네가 나타나서 더 일을 꼬이게 만드냐 이렇게 했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뭔가 역사가 일어날 줄 알고 갔는데, 현실의 병은 높기만 하고 더 악화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흔히 개업하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꿈을 갖고 개업하지, 누가 돈 허공에 날리려고 개업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유동인구도 따져보고 근처에 식당이 어떤가도 보고 위치는 좋은가, 주차장은 어떻게 생겼는가, 권리금은 얼마인가, 시작하는데 얼마 들어가는가,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경영이 되는가, 이 모든 것들 다 계산하고 하거든요. 근데 경제가 어려우니까 제가 지나가면서 보면 용봉동도 말도 못하게 임대가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요즘 참 어렵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바보예요?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임대 다 붙여놨어요? 그 사람들도 처음 시작할 때는 다 꿈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자기의 계산기로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어때요? 혹시라도 이렇게 되면 어떨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고 했던 일들이 일어난 거죠. 설마 이렇게 되겠어? 설마 그렇게는 안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손해보고 날려먹고 실수하고 다시 후퇴하고 그러니 얼마나 이 현실이라는 벽이 크고 절망감이 엄습합니까? 우리도 그래요. 새로운 꿈을 가지고 직장을 옮겼는데, 또 이직을 했는데, 새로운 꿈을 가지고 이런 자격증을 땄는데, 새로운 꿈을 갖고 누군가를 또 만나봤는데, 이번에는 성사될까 싶어서 선을 봤는데, 이러이러한 일들 가운데 얼마나 절망들이 많아요.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그 불안해하는 일들이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보면. 모세도 설마 그러겠어 하는 이 현실이 확 닥쳐오니까 하나님께 가가지고 못하겠다고 다시 말해요. 처음 떨기나무 앞에서 핑계댔던 그 말을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언제 했던 말이에요? 처음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저는 입이 둔해서 못합니다라고 했던 말을 여기에서 또 해요. 왜? 가서 보니까 현실은 너무 차갑더란 말이에요. 모세는 발전이 없어요. 첫 모습 그대로 돌아가요. 이스라엘 자손도 모세를 같은 민족인데도 말을 거역했는데 하물며 바로가 듣고 그래 다 데리고 가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입이 둔해서 못합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아까 10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모세에게 말씀하사, 13절에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이제 모세하고 이야기하니까 답이 안 나와요. 모세가 계속 못하겠다고 하니까 네 형 아론 있지 아니하냐 라고 이야기했던 아론까지 불러서 또 말합니다.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또 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족보가 갑자기 14절부터 27절까지 쭉 언급이 됩니다. 이 족보는 굉장히 심플한 족보인데 원래 12지파의 모든 족보가 나와야 되는데 첫째 아들 르우벤, 둘째 아들 시므온, 그리고 셋째 아들 레위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넷째부터는 유다부터는 아예 이름도 언급되지 않고 족보가 딱 3명 거밖에 안 나옵니다. 맨 앞에 르우벤, 첫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시므온, 그 다음 레위, 그리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족보는 잠깐 언급되고 레위 지파만 자세히 언급하고 거기에 아론과
모세가 그 셋째 레위의 지파의 제사장 가문의 두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장자의 후손도 아니고 차자의 후손도 아니고 셋째 아들 레위 지파에서 나온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서열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뽑아내면 그 사람이 일꾼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우리 중에 잘난 사람 없습니다. 우리 중에 뛰어난 부자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뛰어난 건강을 가진 사람, 지혜로운 사람, 세상의 명예를 가진 사람, 학벌을 가진 사람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고 그런 사람이 교회는 모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나중에 저 하늘나라에서 약한 자들로 말미암아 강한 자들이 부끄러워지고 없는 자들로 하여금 있는 자들이 부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는 쉽게 들어갑니다. 더 부자보다 훨씬 쉽게 들어갑니다. 왜? 없으니까 세상에 집착할 것도 없지, 시험 들 것도 없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것도 없지. 언제 원망이 많아져요? 욕심이 많아지고 소유가 많아지고 뭔가 꿈이 많아지고 헛된 꿈이 많아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자꾸 비난하고 원망하게 돼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하나님, 이게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주님, 왜 나를 안 사랑합니까? 맨날 하나님 원망해요.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소유가 많으면 자꾸 죄 지을 일이 많아져요. 여러분, 때로는 가난하기 때문에,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죄를 안 짓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가난을 추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가난하게 하셨을지라도 그것이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가난을 추구해라 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면 주의 영광에 우리가 또 잘 쓰면 되잖아요. 하지만 지나치게 돈을 집중하다 보면 결국은 교만해지고 죄짓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 주변에도 보면요, 돈 없을 때는 그렇게 예배 중심으로 살더니 돈 많아지니까 그렇게 노는 것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차라리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돈을 안 주셨더라면 지금 예수 더 잘 믿었을 텐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없을 때 그렇게 돈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주시니까 그때부터는 놀러 다니고 해외여행 가고 골프 치고 새벽 예배 그렇게 열심히 나오더니 나오지도 않고 주일날 성가대도 쓰더니 성가대도 안 쓰고 이렇게 막 신앙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보면서 마음이 참, 저분은 차라리 돈이 없었을 때가 나을 뻔했구나. 천국 가서도 아유 내가 돈 많이 벌다가 왔네 하고 좋아할 건가, 천국에서 기준은 또 다를 텐데,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현재 예수 믿는 모습, 모든 직분, 부르심, 봉사의 자리는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멋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저도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봤는데, 교회 열심히 나오고 처음에 구원받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예수 믿읍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과 그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한국이 이렇게 큰 기독교 국가가 된 것도 없는 이들이 모여서 눈물과 땀과 피를 흘려서 교회를 세운 것이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된 건 아니에요. 2대 3대 가면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경우가 많지. 이스라엘도 그래요.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없을 때, 짓밟혔을 때, 이민족에게 침략당했을 때 울고 불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는데, 그들이 이기고 나서 나라가 안정되고 나면 영락없이 죄를 짓고 우상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것이 끝없는 반복이에요. 성경 역사를 보면 복 받으면 하나님 잊어먹고, 망하면 하나님 찾고, 다시 하나님 회복시켜주면 하나님 잊고, 다시 망하면 하나님 찾고,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성경 역사예요. 그걸로 보건대 결국 내가 무언가를 많이 가진 것 자체가 꼭 복인 것만은 아니더라. 때로는 고난이 있고 결핍이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고 부르짖게 되고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해주더라 이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고난 때문에 내가 깨어있다는 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저 통영이나 완도나 전라남도 저 섬지방, 경상남도 저 섬지방에 가면 양식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고기들을 서울까지 실어 나르는 회차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회차들이 실어 나르는데 그 횟감이 서울까지 도착하는 동안 옛날에는 막 절반씩 주고 나갔대요. 아무리 그 안에서 산소를 집어넣고 뭐하고 해도요, 서울 도착하면 절반씩 죽는데요. 그러면 그 절반은 얼음 채워가지고 찌개거리가 되고, 살아있는 건 횟감이 되는데 횟감과 찌개거리가 가격이 같아요? 가격이 3배씩 4배씩 차이 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서울에 도착하면 99%, 98%가 전부 파닥파닥 살아있으니까 돈을 그렇게 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같은 회차 나르는 운전수들이 그 사람 불러다가 좀 가르쳐주라. 왜 네 거 물고기만 안 죽냐. 이분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안수 집사님이었대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다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내게 고난이 오면 내가 그 고난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듣고 힌트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회차에다가 요만한 상어 한 마리를 넣었다는 거예요. 이 상어는 그 회차에서 돌아다니면서 꼴랑 한두 마리 잡아먹는데요. 그리고 돌아만 다녀요. 나머지 고기는 자기들이 잡아먹힐까 봐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파닥파닥 살아있는 거예요. 이 하나의 고난 때문에 회차 전체가 싱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돈을 번 거예요. 성경을 통해 힌트를 얻어가지고, 아,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그래, 이 회차에다가 상어 한 마리 집어넣어보자. 그러면 얘네들이 무서워서 도망다니다가 서울까지 도착할 때 파릇파릇 살아나지 않을까? 그렇게 해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열어봤더니 대부분 살아있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거예요. 우리 영혼이 왜 파닥거려요? 왜 싱싱해요? 왜 살아있어요? 왜 성령 충만해요? 왜 은혜가 넘쳐요? 왜 감사가 있어요? 고난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 유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도. 왜 가시를 하나님이 내버려뒀어요? 그래야 내가 약해지고 약할 때 주님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내 육체의 가시들이 우리 다 있어요. 그 가시 때문에 아프니까, 육체의 가시가 푹 찔려 있으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되고, 내가 약하니까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주님의 강함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없음을 굳이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찬송가에도 있죠.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아멘입니까?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의 줄다리기는 계속됩니다. 28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또 입이 둔한 자란 말을 3번째 여기에서 합니다. 근데 이 말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29절에 나는 여호와라 라는 말을 드디어 하십니다. 야, 너와 함께하는 자, 너를 도구로 쓰는 자, 너를 붙들고 있는 자, 나 여호와다. 너는
길가에 버려진 막대기 같지? 하지만 그 막대기를 내가 붙잡으면 홍해를 가른다. 너는 강가에 버려진 돌멩이 같지? 하지만 그 돌멩이를 다윗이 잡으면 골리앗이 쓰러지는 무기가 되는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네가 어떤 존재든지 누가 너를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 너의 운명은 바뀌고 역사가 바뀌게 되어 있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나는 여호와다.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느냐? 이사야 4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냈냐? 나 여호와다.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도 내가 곧 그니라 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절대 주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주님은 창조주시요 심판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래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 여호와가 너를 붙잡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가. 모세는 그 하나님을 지금 몰라요. 현실이라는 벽 앞에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래요? 나 여호와야. 만군의 여호와야. 창조주야. 도대체 너는 뭘 받길래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 만군의 여호와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뭐래요? 나 여호와가 너를 붙잡아서 바로에게 너를 신처럼 만들어주겠다. 그런 능력을 너에게 부어줄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너를 통하여 일함으로 네가 바로에게 신같이 보이게 될 거다. 나중에 10가지 재앙 가운데 바로 눈에 모세가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나중에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눈에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위대하게 보이고 바로가 모세 앞에서 덜덜덜 떨죠? 만군의 여호와가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는 그냥 보내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능력을 주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실 때도, 전도자로 보내실 때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과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권능을 줘서 보냈다고 그래서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신처럼 보이게 해주마. 권능을 줘서 보내서요. 이번 주 오후 예배 때부터 제가 12주 동안 예수님의 12제자를 설교하겠노라 제가 지난번에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에게 이번 주 오후 예배부터 첫 주는 12제자 서론에 대해서 하고 두 번째 주부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쭉 해서 여러분에게 한 사람씩 12주 동안 시리즈로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이번 주 서론에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지만 12제자 중에 잘나고 똑똑한 애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과 3년 제자 훈련 끝나고 성령 받으니까 위대한 인물들로 거듭나잖아요. 위대한 인물로. 그들을 사도라 부르시고. 그런데 지금 천주교 성당 같은 데 가서 그림 보면 12사돌 머리에 링을 그려놓고 위대한 세인트라는 말을 붙여서 성 베드로, 성 바돌로메, 성 요한, 성 누가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들이 뭐가 성입니까? 성이 아니에요.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강한 거예요? 그들이 위대한 거예요?
아니요. 그들을 붙잡고 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붙잡고 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그랬지. 그들 안에서 그들이 힘줘가지고 병을 고치고 뭐 악한 것을 고쳤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권능을 주셔서 위대한 일을 행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약한 자들을 다 불렀다고 그랬죠? 근데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누가 하셨어요? 주 내게 이루셨네. 주님이 이루셨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권위와 성령의 능력을 갖고 일하는 주의 종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부흥성회를 하면서 다시 성령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부흥집회를 합니다. 왜 그러는 줄 알아요? 내 힘으로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힘주잖아요. 주님이 절대 안 도와줍니다. 내가 주님 앞에 힘 쭉 빼고 있을 때 주님이 그 사람 쓰세요. 그래서 이번에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12제자가 권능받고 능력받아 세상을 향하여 받았듯이 우리도 성령께 능력받고 권능받고 힘받고 용기를 받고 성령의 은사 받아서 세상에 나아가서 빛도 되고 소금도 되고 세상의 약한 것들도 고치고 전도도 해내고 이런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세상은 말합니다. 너는 할 수 있다. Just do it. 네 안에 있는 잠재력을 깨워라. 웃기시네. 뭐가 잠재력? 깨웠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줘서, 내가 참선해서, 내가 명상을 했더니 내 안에 잠재력이 깨어났고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했더니 성공을 했고 결국은 내 이름 드러내요. 그 사람들이 다. 그리고 그들의 결말이 좋지가 않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거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자를 들어쓰시는 여호와의 큰 권능을 증언하는 증인이 우리 크리스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하고는 완전 달라요. 접근 방법이. 세상은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너는 잘할 수 있어.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져. 네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아이고 웃기시네. 그걸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신교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신으로 높이는 못된 종교예요. 그게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성경 어디가 네 안에 무슨 잠재력을 깨우라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어요? 너는 약하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내가 도와주리라. 이게 성경이잖아요. 아니에요? 성경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무엇이간데 하고 벌벌벌 떨 때 주님이 아니다 내가 도와주마.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성령이 네 안에 계시다 하면서 성령이 일하시는 역사, 말씀이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성경에 나오지. 나는 강하오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는 강하시오니 하면서 다 사역했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번 집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성령의 붙들림 받으시고 위로부터 성령의 권능에 덧입힘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전백패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가게 돼요.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성령 받아야 돼요. 주님이 뭐라 그래서요? 위로부터 권능에 덧입힐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일하지 마라. 발을 움직이지 마라. 성령 받고 움직여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그때야 비로소 증인이 되리라 그랬지. 성령 받기 전에는 꼼짝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부흥성회 때 반드시 성령 충만 다 받으셔서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시고 여러분의 불이 가정에도 옮겨지고 직장에도 옮겨지고
이웃에게도 옮겨지고 친척들에게도 옮겨지어서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했던 게 뭔 줄 알아요?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대요. 아니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딱 빠따로 그냥 한 대 엉덩이 딱 맞으면 잘못했어요 할 것이지, 바로는 10대를 쳐맞아도 이 악물고 죽었거든요. 바보죠. 바로의 마음을 왜 하나님은 그렇게 완악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인데 꼭 그것만 이유인 것은 아니에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했어요. 이게 뭔 줄 알아요? 무릇 있는 자는 더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리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믿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거역하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완악한 영을 보내가지고 더 망하는 길로 가게끔 가속력을 붙여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줄 알아요? 바로가 완악해진 이유가 사실 그 씨앗은 그 스스로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도 태양의 아들이다, 나도 신이다 하면서 하나님과 싸워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더 완악한 마음을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있는 자는 더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요 선한 뜻을 품잖아요. 눈덩어리처럼 하나님이 굴려주시는 거예요. 더 큰 믿음을 주시고요,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더 높여주시고요, 더 하나님이 크게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하고 미워하고 불신하고 완악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는, 사울 왕이 어떻게 됐죠? 처음에는 겸손한 것 같았어요. 좀 시간이 흐르니까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고 자기가 막 제사 드려버리고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네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부으셨던 성령을 걷어버리고 결국은 악령을 보내가지고 한없이 나쁜 짓 하게끔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잖아요.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완악하고 악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더 완악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저주예요. 그래서 주님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요 죄악의 씨, 교만의 씨가 떨어지잖아요. 가속력이 붙어요 늘. 그리고 이게 굴려져요.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가 어린 왕자 소설 읽어보면 거기 바오밥 나무 씨앗이 어린 왕자 별에 떨어져 가지고 막 커지죠. 그러니 아침마다 어린 왕자가 일어나서 하는 첫 사역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처음으로 하는 게 뭐예요? 저 우주에서 날아온 바오밥 나무 싹튼 거 씨앗 캐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화산이 2개 있었죠. 하나는 조그마한 화산, 활화산이고 하나는 휴화산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그거 늘 청소하는 일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죠. 어떤 얘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안에 떨어진 이 상념과 부정적인 생각과 죄악의 씨앗을 먼저 잘라내는 역할을 해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작가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우리가요 우리 마음속에 가만히 있어도 죄는 싹틉니다. 원죄 때문이에요.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새가 너희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압니까? 살다 보면요, 우리가 수없는 죄의 생각을 한다니까요. 새가 날아가듯이. 그런데 그 새가 둥지를 들고 나를 장악하는 건 내가 막을 수 있잖아요. 그 뿌리는 캐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앞에 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다시 성령의 뜻 앞에 무릎을 꿇고, 이게 우리의 경건의 삶이잖아요. 근데 바로는 그러지 않아요. 둥지를 틀었을 뿐만 아니라 이 새가 나를 장악하고 나를 끌고 가도록 질질질 끌려가다가 결국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어요. 잘못 지키면 죽는 거예요. 바로처럼.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액센트를 줘서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3절부터 7장 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어때요? 계속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한다. 계속 내가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출애굽 과정 가운데 누가 이 역사의 주관자이며 누가 참 신이며 누가 가짜이며 누가 내 백성이며 누가 영광을 받아야 하며 누가 두려운 존재인지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에, 내가 하리라 하는 일에 모세는 단지 도구로 부름을 받았을 뿐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받으면요, 누구나 나는 입이 둔하여서,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원래 할 줄 몰라서, 건강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늘 나를 바라보게 합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못해.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백성을 너를 통하여 나의 역사를, 나의 영광을 보이리라. 신앙인은 주님을 바라보고 불신앙인들은 거울을 통해 자기의 초라함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누가 커져요? 하나님이 커져요. 내가 더 은혜에 충만할수록 누가 커져요? 하나님이 커져요. 내가 초라해지면 초라해질수록 말씀이 더 강력하게 느껴져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 사람이 약할지라도 강하신 하나님이 그를 강력하게 붙들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주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해요. 출애굽기 14장 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집중하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다. 나를 두려워하게 하리라. 나를 예배하게 하리라. 천하의 내가 누군지 보여주리라. 디모데전서 6장 15절부터 보니까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시고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했어요. 저는 꿈속에 종종 하나님 본 적이 있고 예수님을 본 적이 있는데 특징이 뭔 줄 알아요? 꿈속에서 저기 주님이 계시네. 저기 하나님이 계시네.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오셨네. 꿈속에서 예수님 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 목 위로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예 형체도 본 적이 없어요. 꿈속에서 하나님이시네, 예수님이시네 알지만 예수님은 이 옷자락은 본 적도 있어요. 손도 본 적이 있는데 이 목 위로는 얼굴은 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보좌 앞에 내가 가봤지만 하나님의 형체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지 아는데 왜 그런 줄 알아요? 예수님은 이 목 위로 너무나 강력한 빛이어가지고 쳐다보면 눈이 멀어버릴 정도로 빛나거든요. 볼 수가 없어요. 눈이 아파가지고.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보면 나 죽는구나가 꿈속에서도 알아진다니까요. 그래서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빛이 나버리니까. 그러니까 고개를 돌리고 오 주여 이럴 수밖에 없고, 여호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보좌에서 너무나 강력한 빛이 나오니까 보좌 앞에 덜덜 떨면서 오 주여 하고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빛이, 그냥 빛 자체이신 분, 그게 예수님이시고 그게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몇 번을 봤지만 우리가 예수님 그림 보면 수염도 이렇게 생겼고 멋있게 생겼잖아요. 미남이고.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어린 마음에 예수님 얼굴 한번 보고 싶다 해가지고 예수님 발 보이니까 엎드려서 얼굴 한번 보세요 하고 고개를 이렇게 들다 보면 이 가슴 위로는 너무나 빛이 나서 눈이 멀어버릴 것 같으니까 더 이상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 그리고 얼마나 큰 두려움이 오는지 얼굴 보면 죽는구나가 알아져요. 꿈속에서 다시 고개 푹 숙일 수밖에 없는 영광 중에 계신 분,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승복아 애야 하고 부르시는데 그 목소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많은 물소리 같다고 저는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다가 그 표현이 얼마나 딱 맞는 표현인지 몰라요. 계시록 읽다가 어떻게 요한이 이 표현을 썼을까? 저도 꿈속에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꿈속에서 많은 물소리 같네?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많은 물이 흐르는 것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한번 그렇게 경험하고 나면 그 크신 분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후 불어버리면 나는 다 없어지는 존재구나 알아져요.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데.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을 인간들이 연구하고 분석하고 이런다고 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제가 언젠가 설교를 또 하겠지만 지금 출애굽기 해 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이요, 지난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원망한 사람,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 전했잖아요. 왜 그렇게 광야에서 원망과 시비한 사람을 하나님이 죽이셨을까? 왜 그렇게 하나님은 불평하는 사람을 싫어했을까? 제가 이번 주 내내 새벽에 기도하면서 분석하고 하나님께 음성을 받아 적었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고 그렇게 혼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한다는 건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있기 때문에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내 목숨, 먹을 거, 향락, 돈. 그러니 돈 없어지면 하나님 원망하고, 먹을 거 없으면 원망하고, 내 목숨이 위험해지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 우상숭배자구나. 나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구나. 우상숭배자는 하나님이 질투의 콧김을 불어버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요,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차가 없어요.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즉시 광야를 보면 원망 불평한 사람은 하나님이 희한해요. 즉시 치세요. 그때는 왜 그랬을까? 난 신기한 거예요.
특히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제가 모세오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이니까 읽어보면 왜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래 안 참지? 다른 건 참아주시더라고요. 근데 원망 불평하는 건 안 참아요. 즉시 하나님이 치세요. 왜 그랬을까? 이번 주 내내 그게 궁금했어요. 새벽 예배 때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왜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그렇게 즉시 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원망 불평한다는 것은 나보다 더 귀한 게 있다는 거잖아. 내가 남겨두겠냐? 내가 질투 하나님인데 남겨두겠냐?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가 진짜 크구나. 왜? 우상 숭배니까.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위험하구나. 돈 사랑하다가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죄 짓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공격을 받게 되고, 아, 무서운 죄구나. 저 그런 걸 이번 주 내내 많이 깨달았어요.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트 필기도 얼마나 많이 했나 몰라요. 하나님, 평생에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어리석은 자는 되지 않게 하소서 하고서 일기도 쓰고 글도 쓰고 막 썼어요. 그게 그렇게 무서운 죄인지 저 잘 몰랐어요. 근데 희한하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 원망한 건 그렇게 하나님의 가차가 없어요. 희한하더라고요. 특히나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 손잡고 지금 일하시잖아요. 권능 줘가지고. 근데 모세 통하여 일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원망했거든요. 대리자인데 그때도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모세를 보호하시고 원망한 자 불러다가 땅을 갈라서 집어넣어버리고 문둥병 걸리게 해버리고 하나님 막 그러셨어요. 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도전하는 것도 뭘로 본 겁니까? 모세를 붙잡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한 걸로 보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가차 없었어요. 땅에다 묻어버리고 문둥병 걸리게 만들고 막 이랬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과격하시지? 읽어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다는 건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이요, 불신이요, 우상숭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아버지여,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욥처럼.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죠? 그가 원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십니다. 그에게는 우상이 없었어요. 아들, 딸 10명이 한날 한시에 죽었어도 왜 이러세요 하나님? 우리 같은 그럴 수 있죠. 줄 때는 언제고 한날 한시에 10 자녀를 다 죽이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 할 수 있죠. 근데 욥이 뭐라 그랬어요? 그 10 자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원망할 수 있겠냐? 원망 안 했어요. 아내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랬더니 욥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나?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넘어갔어요. 아내는 욕하고 죽으라 그랬거든요. 욥은 복만 받냐? 화도 받을 수 있는 거야 했어요. 그리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욥기를 쭉 읽어보면 자신은 원망합니다. 왜 내가 태어나가지고 내가 그때 죽었더라면 자신을 막 원망하고 심지어 생일도 저주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그의 노년을 보면 하나님이 크게 회복시켜주고 갑절의 복을 주시잖아요. 놀랍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그에게 우상 숭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도 우상이 아니요, 자녀도 우상이 아니었어요. 내가 벌거벗고 나왔는데 벌거벗고 죽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한테는 갑절을 맡겨도 되겠구나 주신 거예요.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사람이 욥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저주를 받았거든요. 근데 입 딱 닫았어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한테도 자랑한 사람이에요.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악에서 떠나 신실한 자가 없다. 그렇게 의로운 자가 없다. 왜? 우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요. 그러네 하나님이 그렇게 맡기시기도 하고 회복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까불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오늘날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크시고 위대하시고 후 불어버리면 전지도 창조하고 재창조도 하실 수 있는 크고 위대하신 분한테 까불고 깝죽거리고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분석하고 내 설계도 꺼내놓고 빨리 이렇게 해놓으라고 하고 얼마나 버릇없는 교인들이 많은지. 큰일 나요. 그거 하나님 그렇게 섬기는 거 아니에요. 욥처럼 섬겨야 돼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삼위일체이신 예수님조차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시오서 하고 납작 엎드렸는데 하물며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께 권리를 주장하고 손가락질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래서 광야에서 다 망한 거예요. 두 사람 빼고 다 죽은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불신앙을 갖고 원망하고 물만 없어도 원망하고 만나를 줘도 욕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욕하고 걸핏하면 모세와 아론 불러다가 돌로 치려고 하고. 하나님 뭐래요? 너네들은 가나안 자격이 없다. 2명 빼고 다 죽여버렸어요. 가나안 백성, 이 광야 백성이 가장 큰 죄를 지은 게 뭐냐? 원망불평, 이 불신앙이에요. 이것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정탐하고 와서도 차라리 애굽이 좋았겠구만 하고서는 하나님 원망하다가 40년을 뺑뺑 돌고 다 죽었어요. 그렇게 무서운 게 원망불평이에요. 특히 하나님에 대한 원망, 주의 종에 대한 원망,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지 몰라요. 큰일 나요. 결국 모세와 아론을 순종하게 됩니다.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했어요. 아론은 모세보다 3살이 많았는데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면 아론이 모세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게요? 아론 대제사장입니다. 그 가문은 외에는 대제사장이 나올 수 없다라고 축복받은 가문입니다. 근데 그 아론이 모세에게 뭐라고 불렀습니까? 내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친동생입니다. 3살 어린 친동생입니다. 자기도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모세한테 뭐라고 부른 줄 압니까? 내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엎드리고 바로 앞에 신과 같이 되게 하여 주리라라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 자기 친동생 모세 앞에서 내 주여 하고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질서라는 게 있죠. 누구는 담임 목사인 저를 아들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 내 아들 나이하고 똑같네. 그럴 수 있죠. 우리 권사님들이 저를 예쁜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아유, 우리 집 막내 동생 같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성경은 친형 아론도 친동생 모세한테 내 주여 하고 엎드렸어요. 뭐 때문에 그러죠? 나이 때문에? 아니요. 신적 권위와 하나님의 영적 질서 앞에 엎드린 거예요. 교회는 그런데요. 절대 우리가 서로 높니 낮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누구에게 머물렀으며 하나님의 질서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가를 보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도 부목사로 18년을 사역했는데 제가 있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을 저는 아론이 모세를 섬기듯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섬기듯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성경이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는 줄 압니까?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손에다가 물을 부었다? 이게 뭔 뜻인 줄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을 먹을 때 손으로 먹습니다. 모든 걸 손으로 빵 찢어가지고 초 찍어서 이렇게 먹기 때문에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인이
식사 시작 전에 손을 이렇게 내밀면 종이 쭉 달려가 가지고 주전자로 이렇게 물을 따라줍니다. 그럼 이렇게 씻고 식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물 부어주는 사람은 종이거든요. 근데 엘리야의 후계자가 엘리사죠. 근데 엘리사는 평생 엘리야에게 물을 붓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부목사랑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든지 담임 목사님의 종처럼 살았습니다.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냈습니다. 언제라도 담임 목사님 문 열고 유목사 있나? 그러면 네 하려고 담임 목사님 퇴근 전에는 퇴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때 담임 목사님 9시 10시까지 안 가면 집사람한테 전화해서 여보 아직 담임 목사님이 퇴근을 안 하셔서 나 집에 못 가. 그러고 끝까지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 때로는 10시에 문 열고 왜 유목사 아직도 안 갔어? 목사님 안 가셨는데 제가 어떻게 가요? 그러지 말고 들어가. 네. 다음 날도 똑같아요. 퇴근하기 전에 가본 적이 없어요. 왜? 난 종이니까 물 부으려고. 제가 있었던 교회 목사님들은 왜 그런지 몰라. 월요일도 출근하세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저도 월요일 날 출근했어요. 월요일 날 담임 목사님 7시까지 계시거든요. 그때까지도 안 갔어요. 목사님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목사님 문 쑥 열고 와서 왜 유목사 월요일 쉬는 날인데 나와 있어? 목사님이 출근해 계시잖아요. 그렇게 있었어요. 그냥 바보 미련하게 멍청이처럼 그렇게 했어요. 근데 희한한 게 뭔 줄 압니까? 제가 그동안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가 4-5개 되는데 그중에 4개 교회가 저를 후계자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들이 전화가 왔어요. 네가 우리 교회를 맡아줬으면 좋겠다. 4분이 그랬어요. 왜요? 엘리사처럼 섬겼거든요. 늘 물불 자세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목사님들이 다 저를 사랑해 줬어요. 종처럼 살았는데 후계자로 생각하더라고요. 누가 복을 받을까요? 교회에서. 내 주여 하고 엎드리는 그 사람, 하나님의 질서 앞에 엎드리는 그 사람이요, 결국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날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질서가. 엎드리면 높여주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힘이 완전히 빠졌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새 힘을 얻어 순종의 길을 걷게 됩니다. 심지어 나이가 80, 83, 그 노년에 하나님을 붙잡고 일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요,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그때가 전성기요, 하나님이 붙잡으면 그때가 사역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발 내 나이를 내가 계산하지 마세요. 제발 나의 권리와 자격을 내가 계산하지 마세요. 주님이 내가 이제 널 써야겠어 맘먹으면 90대도 쓰는 거고 80대도 쓰는 거고 70대도 쓰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위대한 출애굽의 여정을 감당하는 도구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왜 나오셨어요? 오늘 주의 음성 듣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용기와 새 힘을 얻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새 힘을 얻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새 힘을 오늘 얻고 순종했다고 나오거든요. 왜? 어쨌거나 주님 만나서 음성 들으니까 새로운 꿈과 비전과 용기가 솟아난 거예요. 에레미야 15장 16절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했어요. 어쨌거나 주의 음성 듣고 주의 말씀 들으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말씀을 얻어먹으면서 새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50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아멘.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려내는 거예요.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를 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힘 쪽 빠져가지고 하나님 찾아와서 못해요, 입이 둔해서 못해요, 바로는 너무 세요, 백성은 내 말 듣지도 않아요 했는데 결국 주의 음성 듣고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말씀에 이르신 대로 그 80세 노인이 하더라. 왜? 주의 말씀이 살리셨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전 오늘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가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말씀에 깨달아지고 새 힘을 얻고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으며 하나님보다 더 악한 환경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여호와의 이름 딱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이 되시고 승리하시고 여호와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 속에서 위로와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는 소생하는 능력을 여러분 모두가 오늘 기도 시간에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오늘 주의 영광 보고 가세요. 음성 듣고 가세요. 아멘. 찬양.